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코로나 이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수혜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성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교회 구자 계좌로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어두운 역사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해방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과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어 충실한 청지기로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의 의로운 뜻을 깨달아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물질과 재능을 축복의 도구로 선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험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희가 작년에 다니엘서를 3장까지 함께 살펴보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이 다니엘의 때와 너무 닮아 있고 또한 다니엘이 받았던 사명을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한 후에 선택한 선지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총리까지 오른 그런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해몽까지 깨닫게 하셔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유다의 포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왕을 위해서 그 권세 아래서 일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총리에까지 올랐지만 그러나 그는 총리의 자리에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자신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장을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면서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 처해 있는 위치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니엘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 함께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결탁한 애굽까지 물리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다시 말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장악하며 이젠 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3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좀 힘을 얻으면, 누가 좀 돈을 많이 벌면 감히 누가 나를 막겠느냐. 이 나라가 아무리 자유롭고 공정한 법치국가라고 해도 돈과 권력으로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법도 규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부럽냐? 그럼 너도 성공해라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과연 돈과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도 돈과 권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봐라, 믿음을 위해서 권력을 포기할 사람이 있는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성공을 마다할 자가 있는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가? 교회는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한 세상의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겠죠. 과연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반문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그리고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목적이죠. 따라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교회가 지키고 또한 교회가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인 행사하는 돈과 권력과 성공,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하겠죠. 세상에서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성공이 제일 먼저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기적인, 세속적인 그런 불이나 불법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을 그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다른 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관념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밝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을 때 세상은 자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같아질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의와 진리보다는 교회도 일단은 성장을 해야 되고 부흥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을 위해서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도 구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을 구분하는 그 선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교회도 세상과 다름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이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그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지금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언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무너진 모습은 단지 재정적으로,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갖춰야 될 모습, 교회다움을 지켜야 될 모습, 그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주인을 섬기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바로 교회의 질서가, 또한 교회의 근본이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증거하고 밝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갈 수는 없나요? 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진리와 의를 구한다고 성공과 명예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또한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목적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도구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성공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 목적과 도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도구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공을 얻으려 한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명예와 돈과 권세를 얻고자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돈과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세가 절대 우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은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명예와 권세와 또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도구는 과정이고 도구는 절차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듣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공을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이기보다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정까지도 의롭고 정당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과정이 의롭고 정당한 그런 분들은 정말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나타내야만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니엘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무너진 나라와 파괴된 성전 위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그의 힘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사실이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 바벨론 왕이 주는 모든 음식 가운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질 만한 그런 음식들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포로들이 있을 텐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 현실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냥 바벨론 식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나라는 망했고 성전이 무너진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일단 바벨론에 잘 적응한 후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찾아보자. 예,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보자.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결단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일단은 현실에 적응을 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는 게 어떠냐.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란 말은 반드시 믿음을 세우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믿음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금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다니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해가 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문들까지 약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또한 회복의 약속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주어가 주께서라고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가 성전으로 들어와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힘과 무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고, 뿐만 아니라 약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까지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회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다니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니엘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단순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다고 다니엘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과 그 권세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더 크다고, 더 분명하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 다니엘 앞에서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며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왕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었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이것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런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왕의 꿈도 해석하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다면 그로 인해서 왕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잠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왕은 다시 우상을 섬겼고 바벨론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왕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총리로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지만 그러나 과연 다니엘의 삶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현실적인 처지를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유다의 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다가 다음 날에는 자기 우상을 세우며 자기 앞에만 절해야 된다, 자기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한 위기 상황의 연속이었을까요? 따라서 다니엘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를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남는 것을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인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애를 쓰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회사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거짓없이 고백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현실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점점 잃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이 더 낫다는 것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이 이 땅을 위한 선택보다 더 낫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총리로 바벨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이곳은 내 집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곳이 있음을 알고 단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고 그리고 누리는 그런 길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한 명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다니엘을 예비하신 것처럼 지금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당당하게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믿습니다.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이 세상의 만족과 또한 성공과 또한 명예와 권세를 구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함께 일을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만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여셔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